제1장 왕국에 대한 관심. 인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와 정부다. 어떤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루도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다. 국내 정치뿐 아니라 해외 정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입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이야기는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섰으며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조약을 맺고 협정을 체결하며 어떻게 갈등을 겪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라는 주제는 현 세기에 라디오, TV, 잡지, 신문에서 계속 보도될 뿐 아니라 항상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것이다. 작가들이 역사책이나 전쟁 소설에서 약간의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려고 애쓸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정치와 정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부와 관계해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애쓰면서도 또 압제자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유지하고 새로운 동맹에 가담하려고 하면서도 참으로 이상하게도 성경은 완전히 간과해버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성경만이 사람에게 선해지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짓된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류에게 성경을 팔아먹었다. 물론 성경에서 도덕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기준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도덕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된 주제는 인간의 선이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다. 물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구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죄인이나 구세주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성경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왕국이다. 왕국이라는 주제는 이토록 보편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아담 이후로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요 문제였으며 심지어 개인의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되는 구실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사회 악과 계급의 죄에 대해 가장 많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칼 막스는 불의에 분개하는 다른 패배자들처럼 인류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타락으로 이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4절, 로마서 12장 14절. 월스트리트와 모스크바와 로마의 죄들을 지적하는 것과 펼쳐진 성경 앞에서 자신의 죄에 직면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자유주의 목사들은 이런 일에는 정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정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데 바친다. 그들은 사회학과 공동체의 죄들과 인종적인 죄들을 토론하는 데 강단을 사용한다. 반면에 강단에서 마땅히 논해야 할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8장, 유다서,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등에 있는 주제는 무시한다. 왜냐하면 위 본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과 개인의 사악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와 같이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사회와 정부를 치유하고자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 뿌리인 인간 개개인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한 채 이 문제를 논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성경을 바꾸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이 일을 통하여 밥을 먹고 명성까지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인간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가장 모순된 일이다. 벌집처럼 구멍투성이가 된 시체 위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 뭔가를 지지하기 위해 죽어갔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6,000년간 계속해서 서로를 죽여왔다. 메디아의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침략하고 노략질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의 이룰 뻔했다. 18세기에는 찰스 다윈이 나와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지금 더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한다. 인간이 동일한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다윈의 주장은 이단적인 반역 행위이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은 위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AD 20세기의 상황은 AD 17세기보다 더 낫지 않다. AD 15세기의 상황은 AD 10세기보다 더 낫지 않으며 AD 5세기의 상황은 BC 5세기보다 낫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AD 3000년의 상황은 BC 1000년의 상황보다 결코 낫지 않을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항상 평화에 근접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코 평화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진화되고 있는 유인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이 점진적으로 위대한 미래의 이상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있음을 암시해 줄 만한 희망적인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물론 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 하면서도 그 방법을 제시하는 단 하나의 책인 성경은 무시해버린다. 인간은 인간 정부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질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임을 당할지, 어떠한 정부가 그 일을 해낼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속성과 실체를 자신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흔히 생각하듯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정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왕국이라고 한다. 왕국에는 반드시 왕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완전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시점을 향하여 성경은 진행되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한 주제는 바로 왕국인 것이다. 실제로 왕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왕께서 나타나시기 4000년 전부터 이 왕국은 있어 왔으며 왕께서 출현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왕국은 여전히 예언의 주제로서 우리 앞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왕국을 오해하게 하는 부정확한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취한 방법들로서 먼저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하여 오리겐과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안과 유세비우스와 어거스틴과 콘스탄틴을 지나 거룩한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교황들인 레오, 이노센트, 그레고리 등을 거쳐 내려온다. 이들은 성경적인 왕국의 의미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영적 왕국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영적 왕국마저도 정치화시켜버렸다. 다시 말해서 카톨릭 교회가 영적 권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위까지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만큼이나 파렴치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 이러한 이단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먼저 세속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동등시한 다음에 영적인 법칙을 세속적인 법칙 위에 놓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영적인 법칙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의적인 독재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조직에서는 성경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규칙들과
규제들을 정당화시키는 데만 사용될 뿐이다. 그리고는 이 규칙들과 규제들을 세속 국가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권력 정치는 참으로 용이하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의 정치적 음모라도 재빨리 종교적 판결로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누군가가 그런 비성경적 판결을 공격하면 카톨릭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 라는 상투어구로 보호막을 친다. 이것은 신앙심이 매우 깊은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언제나 효과적이다. 로마가 바티칸 국가로서 공격을 받을 때면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치마 뒤에 숨은 뒤 교황은 세상 권력 중 우세한 쪽이 분명해질 때까지 중립을 지키다가 항상 정치적 승자 편에 선다. 왕국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뒤에 다룰 것이다. 지금은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만 말해두겠다. 그건 전적으로 로마 카톨릭적일 뿐이다. 왕국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교회는 성사를 통해 입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이 교회가 세상 정부를 정치적 힘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이론은 지난 1000년 동안의 유혈 사태를 통해 속임수 이미 판명되었다.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패들은 로마의 정치적 음모, 종교 재판, 착복, 성경의 파괴 등을 볼 때 자명한 사실이다. 로마의 왕국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왕국은 명백히 거대한 실패작이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로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을 바치도록 서원할 것을 부모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그 왕국을 확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지 카톨릭일 뿐 로마 카톨릭은 아니라고 우겨댄다. 모든 매스컴의 역할은 미국 카톨릭도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다. 어떤 카톨릭 교인이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로마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룩한 아버지께서 독일에 위치한 수도원이 종교적 대상물이라는 이유로 폭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천의 카톨릭 미국인들이 독일의 포병대에 살해되어도 수도원을 공격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각 개인의 용기, 유머, 위트, 지성, 애국심, 창의성 등 무슨 말로 변호하든지 간에 로마 왕국은 분명히 정치적 독재 체제로서 히틀러, 프랑코, 샤를마뉴, 트루질로와 바티스타, 케네디, 찰스 드골 모두 카톨릭, 이들이 꿈꾼 왕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로마 왕국은 어떤 면으로 보나 성경적인 왕국으로는 완전히 낙제다. 왕국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왕국 개념이다. 그들은 이것을 영국 왕국으로만 생각했을 뿐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4분의 3을 던져버린 것이다. 그들은 왕국이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왕국의 약속들은 교회에 맞추어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런 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은 은유적 해석 체계로 가르쳤으며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의 주제가 되었다. 카톨릭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물리적, 물질적 축복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그 약속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악취를 풍기는 신학이 침례교 신학교들에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매튜 헨리의 주석서들도 이러한 은유적 해석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주석들은 실제적인 헌신에는 다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왕국에 대한 이러한 개념으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들의 관심은 교회 회원을 늘려 침례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개혁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처음부터 카톨릭이 왕국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인간들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왕국의 확장을 기대한다면 그것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낸다든가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기 교단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하는 것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500번 이상이나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모든 구상과 사역 속에서는 실제적인 왕국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실제적인 왕국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 개혁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왕국이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상 왕국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왕국을 지지하는 이들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라는 두 집단으로 나뉜다. 이 두 용어는 사탄이 갇히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게 되는 천년 기간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에 나왔다. 후, 포스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천년간의 지상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무천년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나쁘게 수정되었다. 즉,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침례교회 협의회는 뉴햄프셔 신앙고백이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후천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강령에서 왕국이라는 제목하에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신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 감독교와 루터교에서도 왕국에 대해 이 믿을 수 없는 후천년주의라는 이상한 견해를 때때로 주장한다. 아이오진마, 라이츠발트, 바스톤, 세인트 비트, 메츠, 안지오, 나가사키, 바탄, 케이프 글로스터, 괌, 미드웨이, 오키나와, 히로시마의 패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왕국 개념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위대한 신비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진화론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할 것이다. 인간 서로에 대한 무자비함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린 낙천주의자가 20층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직 바닥까지는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상에서의 통치는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정통으로 가장하기 위해 4-5가지 근본적인 성경 진리를 충직히 고수하고 있다. 즉, 동정녀 탄생, 피의 속죄, 육체의 부활 등. 무천년주의자는 기댈 기둥이 없는 후천년주의자이다 라고 누군가가 한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헬라어에서 A라는 문자가 단어의 접두사로 쓰이면 그 말은 그 뒤의 단어와 반대되거나 대립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무신론, 하나님이 없음, 불가지론, 지식이 없음 등이다. 그러므로 무천년주의자란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말을 6번이나 쓰도록 요한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을 때 성령께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왕국의 기간이란 영감을 받은 저자가 언급한 천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심판에서 끝나는 분명치 않고 애매한 기간이다.
1884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대중화시킨 바티칸 사본 알보이 추종자와 더불어 A.T. 로버트슨, 트렌치, 알포드, 메이첸, 왓필드, 더 멜로우, 벌콥, 하찌와 스롱은 이견의 주의를 돌렸다가 결국 1901년에 ASV를 최고의 권위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무천년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이 ASV이기 때문이다. 무천년주의자에게는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 천년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래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년이 있다 해도 그것은 천년으로 불릴 수 없으며 단지 불확실한 어떤 기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왕국은 오지 않았으며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고 현재 도래하고 있다는 기미도 없다. 단지 왕국이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그릇된 확신만을 줄 뿐이다. 왕국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은 막스의 개념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적절한 경제적 분배와 수평적 계급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균등화시키는 이 제도는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강요된다.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 어린아이 같은 철학을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묘사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불균등하게 생산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단들처럼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다. 막스가 사용한 구절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6구절이다. 이 구절들은 막스의 가르침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많은 미국의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막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기본 이론은 부적절한 경제 구조가 세상 문제의 뿌리며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막스의 왕국은 결코 도래하지 못한다. 이 개념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혹적인데 첫째는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둘째는 부의 균등한 분배를 통제하게 될 지식층이다. 그러나 막스는 지상의 왕국을 너무 서둘러 도래시키려고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버렸다. 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기 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균등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적 균등은 결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은 균등을 위해 혁명을 해야 했고 혁명 후에는 숙청을 해야 했다. 베를린에는 벽을 만들었고 폴란드와 시베리아에는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야 했다. 막스는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다. 균등을 제시하면 인간은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갖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일만 할 뿐이다. 막스의 두 번째 실수는 다윈의 이론을 헤겔의 분석에 적용시킨 것이다. 정이 자본주의고 반이 공산주의라면 합은 러시아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를 정으로 삼는 또 다른 반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끝없는 사슬만 이어진다. 왕국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사고는 모두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막스의 피상적 사고에서 범한 세 번째 오류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지도층을 필요로 하며 그 지도층은 항상 소수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 막스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억의 공산주의자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동안 후르시초프 같은 사람은 하얀 티셔츠를 입고 부르주아처럼 리무진을 타고 다니다가 운동 부족으로 몸무게가 초과될 정도였다. 결국 막스의 이론은 전혀 철학이 아니다. 기괴한 쇼일 뿐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왕국에 대해 얄팍하고 부적절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와 이상공동체는 혼돈된 조직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혼돈은 밑바닥에 있으며 거물들은 꼭대기에 있다.
혼돈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탈취물은 거물들에게 돌아간다. 남북전쟁 당시 장교였던 C.I. 스코필드는 매우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가 있을 때는 강압적이고 강력하다. 때때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의 상업적 경쟁과 야망으로 들끓고 있으며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면 무장군에 의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말은 이상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념들에 반대되는, 말하자면 반공산주의적, 반카톨릭적, 반낙천주의적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이며 성경적 견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이끄는 세상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왕국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우정이론이라는 용어를 붙일 만한데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전성기에 널리 유행한 이론이다. BC 400년. 그들은 언젠가 황금시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어딘가에 있을 아름다운 섬에 대한 환상이다. 그들이 내린 가정이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큼 똑똑해져서 모든 문제들을 풀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도둑질, 거짓말, 살인 혹은 이상사회를 위협할 만한 일들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황금시대는 시인들이 노래하는 주제이며 거기에는 위험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신들의 출현을 고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이론은 현대 과학과 동시대의 교리적 신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다 할 수 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이며 발기인이며 조성자이며 개발자이며 구세주이고 또 목적이라고 가르친다. 최근 우주 비행에 대한 환상들이 있다. 미사일이 인간에게 하늘의 문들을 열어줄 것이며 인간을 우주와 모든 창조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 이를 망쳐버리는 분이시기도 하다. 창세기 6, 11, 19장, 출애굽기 12장, 예레미야 52장, 다니엘 5장. 현대 과학자들의 이러한 경박한 태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취했던 태도로 모든 인류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월등한 지식을 얻게 되면 마침내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보다 훨씬 문맹률이 낮은 일본이나 IQ 125 이상의 사람들이 군 지도부로 있던 독일을 보라. 그들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진범이었으며 아우슈비츠와 마루타의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고등교육으로 이루어진 황금시대의 훌륭한 본보기들이었다.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문명화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도 히로시마에서 71,379명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였으며 나가사키에서는 35,000명을 죽였고 6만 명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조종사들과 폭격수들은 얼마나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았겠는가? 그들에게 지시한 지도층들은 또 어떤가?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요지는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헬라 철학은 궁지에 몰렸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표방하는 유일한 희망은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개조시키거나 인간보다 더 우월한 우주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대 과학의 왕국 개념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상국가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철학자가 우두머리였지만 여기서는 과학자가 우두머리다. 결국 플라톤이 꿈꾸었던 공화국은 이상국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상적인 조직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형태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 매우 재치 있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18에서 20절. 다윈의 우정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수록 더 나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두 완전하게 교육을 받으면 온 세상이 크고도 행복한 한 가족이 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 교육에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왕국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무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들의 문제는 사람이 지적으로 나아질수록 도덕적으로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교통과 통신과 과학의 발달이 진보라고 생각했다. 진화론적 가정과 연결시켜 이것을 옳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보라는 것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다윈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윈은 우리가 미생물이나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고 도덕은 잊혀진 과거의 희미한 유물이며 인간은 동물처럼 이 미지의 잊혀진 과거를 두려워하며 어떤 초자연적이며 비인격적인 힘에게나 기도하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설사 사람이 진화한 것처럼 사회가 진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죽이고 있으며 더 많이 죽이고 있다. 동물들이 서로 죽이는 것처럼 인간들도 서로 죽인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이다. 다윈과 같은 모든 진화론적 철학자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의 정도가 인간의 도덕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동물과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교육이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지 않고 우호적으로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교육은 결코 황금시대를 도래시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도래시키지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과 핵 물리학자들은 서로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전파기술, 반사전파, 전자방해 전파, 전기 고사포 조준 산정기, 어뢰 조정 컴퓨터 장치, 전자계산기, 수정 결정판의 앞전기 효과, 폭발물 기술, 라디오 음파 탐지, 탄도미사일, 적외선 추적, 핵분열, 원자탄 등과 같이 가능한 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 이긴 사람들은 다윈이 옳았어, 우린 진화하고 있어 라고 소리칠 수 있겠지만 패배한 사람들은 그들의 장비가 우리보다 더 좋았어 라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어느 편에 속하든 교육은 인간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철학 강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호전적 성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의 인류 역사이다. 역사는 역사가의 검은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동맥에서 붉게 흘러넘치는 피로 기록된 것이다. 인간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교육으로 이런 발전이 도래한다고 가정하는 친다윈주의적 이론은 기만에 쌓인 죽음의 덫일 뿐이다. 자유세계를 위한 평화의 깃발에 대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마르스, 전쟁의 신의 톱니 같은 강철 발톱이나 열린 입과 피로 녹슨 일을 감추지는 못한다. 자유세계란 적에게 정복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할 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해방과 자유를 외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의 역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도덕화시키거나 영적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런 사실을 가리려는 시도들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더 나은 왕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리라는 희망은 있다. 하지만 사실이 은폐되는 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죽일 것이다. 모든 문제점의 원인과 문제의 치유책은 무시한 채 말이다.
왕국을 도래시키는데 교육은 결코 해답이 되지 못한다. 공산주의 선동가들과 폭도들도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지금껏 왕국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 역사의 의미를 풀어줄 열쇠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그것을 잘 알려면 피에 젖은 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성경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는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정책과 정부에 관해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유신론자들이 하나님께 주의를 돌릴 때까지는 단 5분이라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해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카톨릭이 성경으로 가서 왕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는 단 1시간이라도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부와 재산의 창시자이시자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먼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로 하여금 단 5초라도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라. 계급과 민족들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떤 자유주의자도 일어나서 그것들에 관해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잠언 22장 2절, 이사야 40장 15에서 17절.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페이지들은 가장 자리가 붉다. 그 3번째 장에서 전쟁이 선포되었고 이 전쟁은 그 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번째 장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는다. 66의 도서관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왕국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교황 레오, 마키아벨리, 교황 이노센트, 빅토리아 여왕, 하치, 스트롱, 다윈, 벌코, 교황 그레고리, 히틀러 등이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하다. 성경의 각 장마다 여러분은 멈춰서 감탄사를 외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 과학적 귀납법, 가설, 해결, 실험, 선택에 의해 성경은 지상의 이상적인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서 지속해서 벌이는 깜짝 놀랄 만한 살상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증명되었다. 군대를 소집하라. 사상가들은 신경 쓰지 말라. 죽은 자들로 일어나서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거슬러 증거하게 하라. 자기 방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을 위해 전장에서 죽은 병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왕국에 대해 배우고 읽어온 모든 것이 잘못 계산된 선전이었음을 가르치게 하라. 군대를 소집하라. 대통령들, 시장들, 도지사들, 왕들, 여왕들, 왕자들, 독재자들, 교황들, 대사들, 그리고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군대를 소집하라. 점호하라. 신학자들, 철학자들, 정신의학자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가들,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박애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라. 군대를 소집하라. 누군가에 의해 미화된 것처럼 자유를 위해 죽었던 젊은이들을 부르라.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계획보다 그들의 계획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심찬 꿈들을 수행하기 위해 죽었던 너희 죽은 자들아, 자랑해보라. 왕국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피투성이의 순간이 다가온다. 7개의 대륙에 걸쳐 5,000년간의 역사 동안 펼쳐져 있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여기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용감하게 대처하고 항상 자신감에 찬 사람들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들의 실상은 묘지들, 십자가들, 엄청난 무덤들, 묻지 못한 관들,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서 진공청소기로도 다 모을 수 없는 찢겨진 시체들이다. 거기에는 교육받은 사람들, 과학적인 인간들, 예술가들, 투박한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강한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갈색인종, 홍인종 등 온갖 사람들이 다 누워 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말하고 글로 쓴 것을 위해 죽었다. 사람들이 말하고 글로 쓴 것이란 자신들을 다스리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정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수만 개의 전장에서 그들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가.